오늘은 기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은 기독교 2000년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만일 기적이 없었다면 기독교 역사도 어딘가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처음 그때부터 면면이 이어져 왔고, 그 말살 정책은 끝도 없이 계속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오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친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도 기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노예 임원들 몇 명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만날 때마다 기적 이야기는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기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깨끗하게 고쳐진 이야기고, 다른 한 가지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적 이야기는 성경에도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자 그 기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할까? 오늘날에도 기적이 있을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명국이 되다 보니까 대체로 기적적 방법이 아니라 의료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있지만, 지금도 의술이 다 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그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또 그들 가운데 기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때에도 전래되어 온 그때에도 기적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 가난했던 때였죠.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라든지, 또 대구의 현신의 권사님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최건등 목사님이라든지, 이성복 목사님이라든지, 말로 다 하면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적이 우리 삼천리 반도에 가득했죠. 저도 그 기적의 여러 장면들을 보기도 했고, 또 저기 전라도 신안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그분은 그 가난한 천사의 섬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그 전라도 신안은 복음화율이 80%가 넘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정령 필요한 기적은 사실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뭐냐? 두 가지만 생각하면, 첫째는 주님이 믿어지는 기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믿어지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이게 기적입니다. 알고 보면 믿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작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30cm 자로 우주를 재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한 그분을 우리의 잣대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논리로 내 안에 이해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니 기적입니다. 그리고 믿어진 후에 그 믿어진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작동해서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 예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낫기를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선포가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믿어졌네. 믿어졌으니 너는 나았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평안을 너의 길에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걸어가지고 실제로 나아서 기적을 본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면 기적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동의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이미 내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 믿음이 기적을 낳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져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며 온 세상이 이기네, 이게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두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이건 뭐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만은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병 고침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것도 그렇고, 죄인 되고 흉악했던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도 그렇고, 변화의 기적이 우리들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보았던 사울은 기독교 박해자인데 그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변화된 이야기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봐도 수만 가지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앞제비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변화돼서 전혀 다른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세리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죄인입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만큼의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이 부분이 절실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기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놀라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아닌데 이런 내가 되다니 하고 내가 나를 보고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나를 보고 놀라야 합니다. 내가 키운 자식인데 저 자식은 그런 자식이 아닌데 예수 믿더니 딴 사람이라니.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 맞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반대로 엄마가 어느 날 예수 믿었는데 딸이 보고 하는 말이,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변화의 사건이 증거로 내가 봐도 내 안에 있고 그가 봐도 내 안에 있는데, 특히 가족이 정확히 보니까 가족이 볼 때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방 두루 다니다가, 이제 복음 전하러 다녔겠죠.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그 루다라는 지역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애니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보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옛시대에 병든 자가 있으니 소망이 끊긴 상태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애니아를 고쳐내는 그러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애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그 명한 말 그대로 곧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인생의 탄생입니다. 변화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에 한 여인이 병든 자리에 누워서 그냥 신음만 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입니까? 그도
살아 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그 집안도 막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와서 그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쳤고, 고치자 그곳이 먹구름이 다 떠나가고 그늘과 근심으로 그늘져 있던 이 사람의 얼굴에도 그늘과 먹구름이 싹 떠나가고 원망이 가득했던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 이제 감사로 다 쏟아져 나오고 모든 것이 이전과 전혀 다른 변화된 새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웃음이 깃들었지요, 소망이 깃들었지요, 활력이 깃들었지요, 새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다투고 이러는 걸 보면 보기가 싫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를 불러오고 그 변화가 기쁨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내고 활기를 만들어내고 그 가정에 있었던 먹구름까지 다 쫓아내고 그가 이제 일어나서 삶의 활력을 가지고 걷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을 고쳤던, 은혜를 받았던, 성령을 받았던, 말씀을 받았던, 주의 안아주심을 경험했던, 주의 은사를 체험했던 그것이 와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어떻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한 사람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아마 기도하는 중에 애니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령께서 대답해 준 거죠. 베드로에게 애니야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쳤다. 그를 일어나라고 해라. 이 마음이 강력하게 베드로의 마음에 쑥 들어온 겁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희귀하지만 예전엔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제 초창기 신앙 생활 때도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인지 저는 조금 압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의 일이 지금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지만 길이 열린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에게 온 그 성령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성령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은 그것을 지금 애니야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담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선포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선포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기독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해 버렸어요. 어떻게 세상이 창조된다는 거죠? 뭐 이런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복음도 선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입니다. 기도도 선포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선포입니다. 모든 부분이 선포입니다.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저도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너무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군요. 지금 설득을 하고 있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인데 저는 사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됩니다.
그게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라고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피가 이미 말라붙어도 1000번은 더 말라붙었을 텐데 그게 지금 내 이 죄를 대신한 피가 됩니까? 하고 물으면 무슨 우리가 해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피가 너의 죄를 사했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효력이 내 안에 와서 지금 꿈틀거리면서 역사하고 내가 죄사함 받은 증거를 내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선포입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동정녀 탄생을 안 믿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들은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주께서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네 그 30cm 자로 어떻게 우주도 못 재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전능하신 분을 네가 자질을 하고 저울질을 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안 믿는 것도 네가 결정하겠다고 하느냐? 선포된 말씀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라고 묻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애니야 보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애니야가 일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일어나져서 일어난 것처럼 여기죠.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자기에게도 믿음이 왔고 믿음이 와서 일어나 보니 일어나졌다 이 말입니다. 이 애니야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8년 동안이나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일어날 수 있으면 이렇게 누워 있겠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뭐 부축을 해줘 보시던가요.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자기에게 선포된 말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리를 세웠더니 다리가 세워지고 또 한쪽 다리를 세웠더니 세워지고 일어나 보니 일어나지고 일어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온몸이 새 몸으로 일어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마지막 행위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믿음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새에서 다 듣는 것에서 그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만 무성하죠.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지금 벌써 몇 년을 나와 있습니까? 더러는 10년, 더러는 20년, 더러는 30년. 그런데 이렇게 비참할 수도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에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은 겁니까? 그냥 듣기만 한 거죠. 그리고 판단만 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더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게 종교인 줄 알고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의지의 행위로 그것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 순종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기적도 보고 은총도 보고 축복도 보고 영광도 보고 열매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다비다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가서 그를 살려냈다. 이 이야기가 36절에서 4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욥바는
예루살렘 서북 쪽에 약 55km 떨어진 해안 도시인데 지금도 그 도시가 그대로 있습니다. 야파라고 지금은 불러지는데 비슷하죠. 요빠, 야파, 야파라고 불려지는 항구 도시 지금도 있습니다. 이 요빠와 에니야를 만났던 룻다와의 거리는 18km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km니까 거의 40리, 50리 우리 걸음으로 사람이 하루에 보통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0km, 100리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나절이 걸려야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룻다와 요빠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떤 통로로 크리스찬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제자라는 이름까지 얻을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라는 이름이 도르가라고 되어 있는,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오늘 내용으로 보아서 다비다는 그 도시에서 아주 잘 알려졌던 그런 여자로 보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선 것으로 나와 있는데 39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녀 역시 과부였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과부면서, 그렇게 추측하면 자기도 과부면서 다른 과부들을 다 돌아보았다. 그리고 어떤 주석을 보니까 과부였지만 부자였다. 뭐 이렇게 또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 귀한 사람이 죽게 되자 사람들이 막 아니 다비다가 죽었다고, 다비다가 죽었단 말이야. 그럴 수가, 그러고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려와서 다비다를 이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두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향을 칠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습니다. 다음을 기약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침 지금 룻다에 와 있다는 베드로 사도에게 두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베드로 사도를 내려오시라고 해라.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막 그 50리길을 달려가서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도 함께 허겁지겁 달려와서 이제 이 요빠에 죽어 있는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이 꽤 컸던가 봅니다. 많은 과부들이 같이 올라와서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다비다가 지어 입힌 옷입니다. 울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너무도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마음을 아는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온 이 사람들을 전부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등 뒤로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얼만큼 기도했을까? 에니야의 기적 그때처럼 주의 음성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가 살았다, 일으켜라, 이렇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주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시체를 향하여 돌아 앉아서 죽어서 깨끗하게 씻어 있는 다비다, 이 시체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참 신비한 일이죠.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기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진 그러한 불가능한 것만 같은 일들이 실제로 지금 두 번이나 일어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이 기적, 다비다의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위해 50리길을 뛰어가서 나를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릴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들이 보여줄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지도자가 나를 위해 진실로 기도해 줄만 할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섰는 지도자인데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죽었다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온 마음이 쏟아질까? 여러분, 기도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팽팽하고 도망을 갑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또 도망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를 기억해 주시면 이미 다른 데로 기도가 옮겨가 있어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다비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곁에서 속옷을 보이고 겉옷을 보이며 우는 모습이 진실인 것을 보았고 그 진실인 것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뜨거워진 마음이 뜨거운 기도를 낳았고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뜨거워진 하나님의 마음이 식어진 시체에 뜨거운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조차 해주지 못할 만큼 미끄러울까? 사나울까?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지 마십시오. 특히 목회자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부탁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없어도 안 됩니다. 다 막힙니다. 누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아비멜렉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까봐 이방 땅에 와서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를 취해서 동침하려고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에게 남편이 있다. 그를 범하지 말라 해서 그리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죄가 없는데 저도 모르고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죄가 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나한테 네 아내를 루이라고 해서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만들었느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내가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아비멜렉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 집에 대문이 다 닫혀 있다. 이 아비멜렉 가문에 지금 자손이 다 끊어져 있다. 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자 그때 대문이 열려서 아비멜렉 전 집안이 자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문 다 닫아놓고 복을 받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로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다비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옷 지어 입히고 겉옷 지어 입힌 겁니다. 자기의 눈물로 그들의 눈물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속옷에서도 기적이, 저 사람의 겉옷에서도 기적이 지금 동원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1992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을 강단에 있으면서 보게 된 사실은 사랑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사랑이 제일 없고 예의와 인사를 제일 강조하는 사람이 예의와 인사를 제일 안 하고 그게 제가 발견한 모습입니다. 그냥 인사하면 됩니다.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이런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으면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4절에서 설명을 해요.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직 너를 위해 작은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작은 사탕 하나가 누군가의 거대한 선물보다 큰 이유는 아이의 순수함 때문인 거예요. 사랑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예. 진짜 사랑할까? 진짜 예의를 지켰을까? 안 그래요. 그래서 너무 우리의 이 다비다의 사랑 정말 그냥 지어 입히고 그냥 내가 없어요. 진짜 사랑이면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인 거죠. 저는 제자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정에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행복한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무얼 행복을 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사랑한다, 축복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도와줄게, 이거 하고 싶죠. 근데 문을 닫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만 오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얼만큼 행복할까? 예전에 우리 여기 임소영 지사님 잘 아는 권오석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형제는 다른 교회로 가고 그래서 우리 옆 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석이가 자기들 교회 예배만 끝나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예배만 끝나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있다 가고 또 다음 주에도 예배만 끝나면 우리 교회 와서 또 놀다 가고. 그래서 물었어요. 오석아, 왜 매주일 이렇게 와? 그랬더니 여기 오면 행복해져 가지고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기적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건 안에서 모두가 즐거워하고, 지금 마지막 말씀이 그로 인하여 믿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내가 막아놓은 문이 많을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 얘기 안 하려고 기도를 했어요. 이 얘기 안 하려고. 근데 누가 하게 하네요. 우리 아이가 아빠, 나 교회 울산서 다니면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엄마, 울산서 오는 분들도 있잖아. 그런데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 뭐가 그래 부담스러운데? 내가 싸가지가 없대. 그리고 하준이 2살밖에 안 된 애가 싸가지가 없대.
제가 온몸이 떨려가지고 2살짜리가 어떻게 싸가지가 그렇게 없을까? 얼마나 싸가지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 손자 싸가지가 없는 거 찾아보느라고 제가 그러면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얘기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사랑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렇게 싸가지가 없습니까? 목사 자식이 교회 다니기 쉬운지 압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세요. 웃음이 있는 교회,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제가 싸가지라는 말을 정말 쓰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이라서 그냥 그대로 쓰는데 그 사람이 그게 없죠. 죄송합니다. 삼천포로 좀 갔어요. 기적의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기적의 결과 마지막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42절 보고 마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또 3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시작.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세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먼저 우리 행복해집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을 보고 사람들이 행복의 이 터로 나오게 합시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시대의 기적이에요. 교회 많아요. 전봇대 옆에도 교회고 골목 옆에도 교회고 큰 길 가에도 교회예요. 그러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 그리고 교회마다 문제가 많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겸손, 또한 절제, 그리고 모두 앞에서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의견을 내주세요. 천사같이 착한 분들, 저 전도사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100가지를 가져와도 100가지를 다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허물지는 마세요. 정, 이건 아니야. 그러면 직접 보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 기적 이야기가 여기까지 갔는데 우리 이제 기적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제자들 교회 안에 이러한 엄청난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막말이나 또한 나쁜 정보,
근거도 없는 자기 생각들, 교회를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해? 여러분들을 소집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좋은 교회를 세우도록, 마귀가 가져놀지 못하도록 여러분 깨어나시고, 또한 같이 이 험한 시절을 살면서 같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그 행복한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또한 그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또 그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열어가는 자손만대의 복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